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상당히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참된 신자는 은혜의 상태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갈 수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인데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79문과 그 해설, 또 성경 인물들의 사례를 통해서 당신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들이 어떤 답을 제시하는지 한번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 구원의 확신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그 관점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씨름하는 주제일 겁니다. 자료의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답은 아니오입니다. 아, 아니오군요. 네, 여기서 이제 참된 신자라는 개념이 중요한데요. 자료에 따르면 이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정말로 연합된 사람을 뜻해요. 아하, 네네. 이런 신자는 물론 죄에 빠지거나 유혹에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 구원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완전히 떨어져 나갈 수는 없다.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와, 그렇게 강력한 근거는 대체 뭘까 궁금해지는데요. 네, 자료들을 보면 여러 신학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만 결국은 딱 한 가지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한 가지요? 네, 신자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상태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분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거죠. 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 그렇죠. 구체적으로 몇 가지 근거를 드는데요. 예를 들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또 신자를 향한 그분의 어떤 계획과 언약 같은 거요. 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그 깨지지 않는 연합, 또 우리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중보, 그리고 신자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그 하나님의 씨, 이런 것들을 근거로 들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이 딱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구절이 핵심을 잘 보여주죠. 아,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하심이 핵심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주변을 보면 정말 신실해 보였던 분인데 어느 순간 신앙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경우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가 있죠. 성경 속 인물 중에서는 사울왕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자료에서는 그가 처음부터 참신자가 아니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건가요? 좀 어려운 문제 같아요.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자료가 사울의 경우를 좀 자세히 다루기는 해요. 네.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받고 심지어 예언까지 했잖아요. 네, 그랬죠. 하지만 반복적으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제사를 마음대로 드린다거나 아말렉 전투에서 또 불순종하고 맞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고 나중에는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갔죠. 결국 성경 기록을 보면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역대상이에요. 그래서 자료는 사울이 겉으로는 분명 선택받은 자의 모습이었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참된 믿음과 회개의 증거가 좀 부족했다. 그래서 처음부터 중생한 그러니까 참된 신자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군요. 단정은 아니고요. 네, 그렇죠. 해석의 여지는 남겨두는 편이죠. 가룟 유다나 그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도 비슷한 맥락으로 설명해요. 아, 유다와 시몬. 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결국 배신했고 시몬은 세례까지 받았는데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하다가 베드로에게 엄청 꾸중을 듣죠. 네. 이들 모두 겉모습은 신자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그 중심에 참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요. 정말 끔찍한 죄를 지었는데도 회복된 참신자에는 누가 있을까요? 저는 바로 다윗 왕이 떠오르는데요. 그의 경우는 정말 충격적인 죄인데. 맞습니다. 다윗, 간음과 살인교사.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정말 심각한 죄악이었죠.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죠. 그는 정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이 그 증거고요. 네, 시편 51편.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고 물론 그 죄의 대가로 정말 뼈아픈 징계들, 아이가 죽는다거나 집안에 칼부림이 끊이지 않는 그런 비극들을 겪었지만 그는 은혜의 상태에서 완전히 버려지지는 않고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되었군요. 네.
그래서 자료는 다윗의 사례를 통해 참신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심각하게 넘어질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궁극적으로는 보존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아, 큰 위로가 되면서도 또 경각심을 주네요. 그렇죠. 솔로몬 왕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솔로몬도요, 지혜의 왕인데. 네. 하지만 노년의 수많은 이방 여인들 때문에 우상숭배에 아주 깊이 빠지는 타락을 보였잖아요. 아, 맞아요.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나라가 나뉘는 그런 징계도 받았고요. 그렇지만 자료는 그가 기록한 전도서의 맨 마지막 결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고백을 통해서요. 네. 그 역시 결국에는 회개하고 믿음 안에서 보존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들어보니까 이 자료들의 관점이 아주 명확하군요. 그러니까 참된 신자는 넘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궁극적인 구원을 잃지는 않는다. 네, 그렇죠. 반면에 신앙 여정에서 완전히 이탈해버린 사람들은 겉모습이 어떠했던 간에 처음부터 참된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과 성경 인물 분석 자료를 통해서 참 신자는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는가? 이 깊은 질문에 대한 한 가지 신학적 관점을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핵심은 이 관점에 따르자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끝까지 지켜진다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처럼 큰 실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통해 회복된 사례는 이 관점을 뒷받침해주고 또 사울이나 유다처럼 완전히 떠나간 이들은 처음부터 참된 신자가 아니었을 수 있다라는 해석을 제공하고요. 네, 이 관점이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를 주면서도 동시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어떤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위로와 경각심. 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어떤 질문일까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때로는 정말 심각해 보이는 실패들 속에서 과연 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어떻게 분별하고 또 그 확신 위에 굳건히 설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이야말로 어쩌면 당신께서 앞으로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씨름해 보셔야 할 그런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